할렐루야. 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맞으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승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귀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한번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주님의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들을 하는데,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주님께 우리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의 평가는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자 하십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대답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만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성서가 하는 베드로의 고백도 아니고요, 오늘 나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만난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다 각자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의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고 응답하셔서 교회에 나오신 줄 압니다. 다 다르죠.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나만의 특별한 이 경험이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다르게 체험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체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났는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고백한 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활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입니다. 말의 앞뒤의 순서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뉘앙스는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모습이 아닌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임하는 새로운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어떤 목회를 해왔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물론 저를 잘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번쯤 저와 여러분들의 간격을 좁혀간다는 의미에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가족 중에 어렸을 때 아무도 교회에 다니지를 않았죠. 흔히 말하는 비신앙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폐결핵을 앓으셨는데요, 수술을 받으셨지만은 상태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때가 제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요, 아버님을 기억하면 항상 봉창 옆에 있는 창 옆에 누워있는 아버님만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이 저희들이 종갓집인데 종갓집 정손이 편찮으시고 아프니까 온 식구들의 관심은 아버지 병 낫는 것이 초점이었죠.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에 들으셨는지 교회에 나가면 병 낫는다는 소식을 접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에서 교회에 나온 케이스, 누가 전도해서 아니라 스스로 나온 가정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딘가를 믿음을 가지긴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저희 형님은 성당에 한번 가보고 저희 어머님은 읍교회에 한번 가봐서 좋은 곳으로 정하자고 했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 있잖아요. 성당에 가봤더니 형님은 왔나 갔나 전혀 상황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우리 읍교회 식구들은 저희 어머님 나오니까 아이고 교회에 나오셨냐고 얼마나 반께 맞으시면서 사정 들으시고 꼭 손을 붙잡고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치구역을 인도하신 분은 제 기억은 배덕수 장로님이십니다. 그때 당시엔 집사님이시죠. 저희 집에 와서 예배 인도하실 때 보면 무릎 꿇고 꼿꼿하게 허리 펴시고 앉으셔서 이게 말씀 전하신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추도 예배도 인도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전도하시면서요, 뭐라고 전도하셨냐면은 교회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나와야 병도 낫고 다 잘 된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아버지 병환을 쾌차를 원하는 우리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동생까지 모든 식구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병 났으면 될 줄 알고요, 모두가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 거죠. 근데요, 하지만 1년 만에 아버지는 결코 병환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 집안 이제 교회 다니는 거 다 틀렸네. 아버지 병 나서려고 교회 왔는데 그 장손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목적이 상실됐잖아요, 제 집안으로서는.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이제 저 집안은 교회 안 다닐 것 같다라고 수군수군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온 신앙은요, 저의 가정을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아버님의 병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회에 첫 발을 디딘 것은 하나의 동기일 뿐이고요, 그 가정에서 저 같은 목사가 나왔고 저의 누님도 이제 사모를 하는데 예장통합 측 목회를 하는 저희 매형은 목회를 하십니다. 신앙의 가정으로 완전 바꿔진 것이죠. 아버님의 병환은 하나의 계기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 동기를 촉발해서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여기 강진읍교에서 직분도 받으셨고요, 저희 형님은 청년회장직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평온하지만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풍으로 또 그에 또 쓰러지셨고요, 어머님은 부인병을 앓으셔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1년 뒤에 설상가상으로 급성 폐결핵을 저도 결핵을 앓게 되집니다. 그리고 농이 많이 차다 보니까는 골수염까지 발생해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사경을 헤매는 어려움도 겪게 되지죠. 이 위기의 순간에 저희 가정을 도와주신 분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읍교회 식구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게, 저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집안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인데 연합고사를 보기 전에 굉장히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한 달간 병원 입원 출연하고 고등학교 시험도 못 보고 1년간 휴학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때 정말 힘들게 되질 때 저희들을 도와주신 분들은 이렇게 읍교회 식구들인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는 당시 우리 읍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모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강진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서셔서 흔히들 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주셨어요. 학생들 성금도 모아주시고 교직원 일동해서 저희가 광주 기독병원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입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읍교회 이모 저모로 우리 알게 모르게 저희 가정에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힘에 의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될 때요, 광주 계림교회에서 신학생들을 위한 시추 모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노예에서
거기에 신앙 고백을, 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려 하느냐라는 신앙 고백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제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신학대학교 가서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80년대 대학을 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예요. 더욱더 불의에 대해서는 울분을 토하게 되지죠. 아모스 선지자의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하있을 진절하는 외침과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그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선적으로 행동하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예수님의 외침은요, 당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독재 치하에서 술 취한 운전사를 주장했던 보노페 목사의 고백은요, 우리를 더욱 길거리로 나가서 정의를 외치게 만들었죠. 그렇게 제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었고요, 그 정의의 하나님을 고백한 신앙으로서요,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고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정의를 일구는 일에요, 앞장서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농촌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하나님은요, 이 정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농민들을 위해서 목회하겠다는 이 각오로요, 농촌 목회에 임했는데요, 농민의 권익은 확보되지 못하는 사회적 현실과요, 또 가장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졌는데 농산물 가격은 보장받지 않은 그런 농산물 가격 정책은요, 당연히 저를 아스팔트 농사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농민 시위 현장에 교우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위한다고 데모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더란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농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가만히 보니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식탁이,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자연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제초제, 화학비료에 그리고 농약들 많이 합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는 우리 농민들의 몸 자체가 망가져 갔고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식탁을 올리는 밥상도 문제가 되어진 것이고요, 죽음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꿔야 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때 당시 생명운동을 펼치게 되집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무한 혜성교회를 담임했는데요, 저는 여러 선후배 동역자들 도움을 받아서 무한 농어민 선교센터를 개소하고요,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과 더불어서 목포와 광주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유기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30년 전입니다. 요즘은 유기농산물 굉장히 알려주고 또 고가의 나름대로 건강한 우리 식품으로서의 인정받고 소비자들이 많지만은 당시의 소비자들은 그것을 인식의 수준이 따라오지를 못하다 보니 이제 의지적으로 목적적으로 하는 일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그의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은 땅을 살리고 농촌에서는 땅을 살리는 일이고요, 도시 소비자들의 식탁을 살리는, 밥상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해서요, 그 일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칠량교회에서 와서 만난 하나님은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율법서의 핵심은요, 약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약자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데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도 당시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시죠. 칠량에 와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눈뜬 것이 돌보아야 할 대상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돌봐드려야 할 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영향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교인들과 더불어서 제가 한 것은 돌봄의 목회였습니다. 농촌에 일손이 바쁘다 보니 그때 당시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돌봐줘야 생활할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번기 철에만 진행하는 아이들 돌보는 농번기 타가서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이어서 이를 발전시켜서 취약자 아동을 돌보는 칠량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에 대부분 도시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는데요, 그와 달리 농촌 쪽은 학원이 없기에요, 갈 곳이 없습니다. 방과 후에 무언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는데요, 특히 중학생들이 더 그러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나마 그 칠량에 속셈 학원이 있었는데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물론 읍내까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애들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교회 마당에 어린이집 놀이터에 와서 이리저리 놀고 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서요, 방과 후 학습 지도를 돕고요,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기가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칠량 중학교가 가져가게 되고, 또 교회는 이를 발전시켜서 칠량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노인대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젊은이들이 떠나간 이 농촌은 어쩌면 노인들만 남아있다 보니 쓸쓸하고 애롭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태기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어른들은 모일 장소만 제공해줘도 큰 프로그램이라고 저한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만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노인 학교를 개설하고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강의도 듣고 노래도 배우고 춤도 추고요, 의료 치료도 받고 점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실은 우리 강진읍교회 작고하신 이병준 장로님께서 10여 년간 무료로 봉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했고요, 위로받고 행복해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도 했고,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도 진행했고요, 나중에 너무 불편한 일들에서 우리 강진읍에서 많이 하고 있는 요양원을 만들어서 운영도 했고요, 행복나도 푸드뱅크를 만들어서 지역을 돌보는 일, 살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저의 목회는요, 목회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돌봄의 목회다라는 그 정의를 내리게 되집니다. 그리고 제 목회는 늘 칠량에서의 자부심은, 제 목회는 칠량교회 거기 120명이 된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칠량면이 2,000명이거든요. 2,000명을 목회하는 목회를 한다는 자부심 속에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을 내가 살펴야 할 대상들이 참으로 많았고, 돌봐야 할 일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찾아오게 되었고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농촌개발원에 옮겨서 가서 만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독교 농촌개발원의 모토는 일과 기도입니다. 그 정신은 중세 수도원 공동체가 지향했던 기도와 노동의 영성을 이어받고자 하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일하신 하나님, 이 성서적 증거는요,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논쟁 중에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노동은 우리에게 결실의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노동 자체가 정말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3D 업종은 기피하는 대상이 돼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요, 선한 청지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일하는 직업에 대한 천시풍조가요, 이 사회보다 교회가 참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농촌교반원에서 하는 일이 교육사업과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 재정 자립을 위해서 양계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도 날마다 양계장 일을 돕고 운영했으죠. 특히 유통 판매 분야는 제가 전담하다시피 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배달을 나가게 직접 가게 되고요. 학교 급식, 로컬 푸드, 그리고 여러 이제 기살림, 한살림 등등의 이게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는데요. 저에 대한 호칭이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저를 아는 분은 목사인가 하니까 목사님 불러주시죠, 당연히. 그리고 기독교 농촌교반의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원장님 하는 부르시면 또 계셨고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이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을 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엘리지인데 대표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고요. 이것저것 모르는 복잡하고 그런 분들은 계란 배달해 주니까 계란 장사 사장님 하고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것도 우리 로컬푸드는 우리 모든 것이 협동조합이니까 형제 자매라 그래서 우리 젊은 매니저들이 저를 부르는 것은 아버님하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저씨하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목사에 대한 태도, 목사라는 원장님이나 알고 대하는 그 태도와 제가 그냥 배달하는 것으로 하는 대하는 태도는 너무너무 차이 있게 저를 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하는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그 인격이 다르지는 않는 거잖아요.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치매 환자들이 계시죠. 치량에서 경험한 건데요. 그분들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분들이 어린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70평생 살아온 인격이 있고요, 인생이 있습니다. 80평생 살아온 인격과 인생이 있습니다. 행동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하고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 우리가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리고 우리들이 인간이 하는 것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도구가 되겠다는 이런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달라고만 하는 초원 기도가 대부분 아닙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개발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요, 무슨 기도를 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칠량에서 목회할 때는 당연히
교인들에서 세 명마다 이게 한 번에 다 못하니까 구역별로 정해가지고 오늘은 몇 구역부터 몇 구역까지 그 가정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다 보면 새벽기도 시간이 꼭 가거든요. 중보기도는 당연하니 목회자의 의무이니까요. 근데 목회의 대상이 거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들만 이제 주어지는데요. 근데 목회 대상에 중보기도를 안 하고 나니까는 무슨 기도를 드리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게 현장 목회에서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니까요, 또 다르게 보이더란 겁니다. 중보의 기도의 중압감을 벗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보니요, 저의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청원형 기도에서요, 헌신형 기도로 바뀌게 되집니다. 뭐 주십시오, 나에게 뭐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챙기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일은 무엇일까를 찾게 되진 것이죠. 매일 성서 일과를 따라서 성서를 읽다 보면 그날 읽는 성서 중에 다 닿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정의의 하나님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붙잡고요, 오늘 저도 주님에 따라서 이루어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걸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우리는 철저히 피조물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위해서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기도의 중요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의 대답, 특히 나의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진읍교회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저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고백되진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든 정의의 하나님이든 생명의 하나님이든 돌보심의 하나님이든 일하시는 하나님이든요,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되어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임 설교를 하는 저는 앞에서 고백한 대로 강진읍교회에 큰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청빙을 받고 여러 고민의 과정이 있었지만요, 그 사랑의 빛을 갚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첫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강진읍교회, 목회자의 꿈을 꾸면서 사랑의 손길이 되겠다고 고백했던 강진읍교회, 이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손길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각자의 나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강진읍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